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우리 목소리 높여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주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하시는 날 오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하면서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본받아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리로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로마서 5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자, 오늘 2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하나님이 택하여 불러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선악이 아니라 권위와 순종이다.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악이 아니라 권위와 순종이다. 아멘. 지난 금요일에 나성 순복음교회 설립 51주년 및 임직 감사 예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드렸습니다.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에 얼마나 많은 풍파와 어려움들이 있었을까요? 그런데도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저 마음 가득히 감사가 넘쳐날 뿐입니다.
또 주님의 몸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12분의 임직자들과 4분의 명예 권사님을 세울 수 있음도 너무나 귀한 일이었습니다. 아무나 누릴 수 없는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이 되기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르게 하는 것인가를 물으면서 기도하는 제 마음에 떠오르는 분명한 확신 중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본과 영적인 원칙을 다시 점검하고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들 모두의 믿음의 출발이고 또 가장 중요한 영적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권위와 순종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로마서 본문의 말씀은요, 권위에 대한 불순종과 또 순종을 가장 확실한 대조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선악이 아니라 권위와 순종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2가지 은혜를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권위에 대한 불순종은 정죄와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권위에 대한 무엇은 불순종은 무엇에 이르게 한다? 정죄와 사망에 이르게 한다. 오늘 본문 18절 앞부분을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라고 말씀합니다. 19절 앞부분에도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이것은 바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한 불순종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처음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풍요롭고 아름다운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켜야 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함께 우리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을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요, 우리 인간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반드시 순종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권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 인간이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질문이 너무 어려워요? 자, 우리 인간은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대단한 존재,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입니다.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권위 안에서만 우리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부추기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 먹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로 즉시로 우리 인간의 영이 죽으니까,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들이 단절된 채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는 자가 되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되는 눈이 밝아지니까 그 이전까지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사랑했던 상대방을 향하여서 이제는 허물이 보이면서 서로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풍요의 에덴 동산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서 수고의 땀을 흘려도 가난과 저주에서 해방되지 못하는 세상으로 쫓겨나게 되었고, 영생의 삶을 살 이 건강이 질병과 사망의 몸이 되어서 아무리 운동을 하고 좋은 보약을 다 먹어도 병과 죽음의 문제를 이기지 못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결국 모든 인생은 자동 지옥에
사형 언도를 받고 집행일을 기다리며 사는 사형수와 같은 절망적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옳다 그르다, 이것은 내가 판단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주인이 되는 생각이 선악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서 나한테 좋은 것은 선이고 나한테 나쁜 건, 내가 싫어하는 것들은 악이 되어지는데, 이것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 없이 주인이 되고자 하는 생각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일반적으로 악을 알게 되면 죽을 것이다 라는 말은 인정을 하는데,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수하기 쉬운 것은, 아니 선을 알게 되어도 죽는다, 그 말이 정말일까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습니다.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 전에 한번 드렸던 말씀 같은데,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 가운데도 여러분, 세상에는 선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선한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보다도 구제를 더 잘할 수도 있고, 또 남을 돕는 사회사업 같은 것 유명하게 이름 내며 잘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모임에서도 매너가 있고 솔선수범하여서 선을 행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 인간이 선하다 인정할지라도 그의 선함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수준에까지는 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생각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수준에서 좋은 일, 내가 보기에 좋은 일이지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다 이루어드리는 삶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자기 수준의 선을 붙잡고 자기 의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의지하지도 못하게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 악을 알게 되면 둘 다 결론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어둡고 고통스러운 시대가 바로 사사기 시대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근데 그 시대의 특징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 20장 이렇게 보면, 사람마다 무엇에 오른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의 소견, 자기 생각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 수준, 인간의 수준을 넘어갈 수 없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종종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분쟁과 갈등을 겪고 있는 곳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런 교회나 성도들을 보면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들이 알고 주장하는 것이 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사망의 종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권위를 부인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겠다라는 시대의 특징을 가지고 있죠. 지금 한국이든 미국이든 정치의 세계, 눈에 보이는 이슈들의 그 내용들을 보아도 다 자기가 옳고 상대방이 그르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표현이 죄송하지만 기억에 좀 남게 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왜 콩가루 집안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이런 얘기, 그 왜 그래요? 권위가 없어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는 집안을 얘기하죠. 또 나쁜 학교,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말을 듣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학생들이 많은 학교, 또 희망이 없는 단체, 권위가 다 깨어지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순종이 없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죠. 지금도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원수 마귀는요, 권위와 순종을 깨뜨리기 위해서 처음에는 옳고 그름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자꾸 옳고 그름을 생각하게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을 바라보아도, 예를 들어서 부모님을 바라보아도 여러분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면 부모님에게 약점과 허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나는 부모한테 상처받았어, 나는 부모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야, 자꾸만 선악으로 판단하여 부모의 권위를 무너뜨리죠.
학교 선생님에게도 허물이 있겠죠. 그 허물을 바라보고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여 권위를 인정하지 않게 합니다. 직장의 상사, 나라의 지도자,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 자기 눈에 보이는 것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원수마귀는 그 다음 단계로 취향이라는 말로 넘어갑니다. 취향은 개인 내 선택이니까 괜찮다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 만연해 가고 있는 동성애가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분명히 죄인데도 불구하고 개인의 취향이니까, 개인적인 선택이니까 괜찮아 라고 하면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결말은 가정이나 사회의 파괴 정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파괴이고 사망을 가져오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역사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국가든 교회에서도 자기 소견대로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잘했다 잘못했다, 내 편이다 네 편이다 라고 갈라치기를 하면, 이 선악이 우선이 되어 버리면 결국은 권위를 인정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복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사망의 종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자, 그럼 두 번째로 권위에 대한 순종이 있습니다. 이 권위에 대한 순종은 생명과 의를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권위의 순종은 무엇을 얻게 해요? 생명과 의를 얻게 한다. 자, 18절 후반절을 읽어보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19절 후반절에도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의 순종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낮고 천한 땅에 오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순종으로. 가장 작은 골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목수의 아들로 지내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순종으로.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의 죄의 값 사망을 대신 지불하시는 구세주가 되기 위해 죽으셔야 했습니다. 육신을 입고 계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할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요,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세워진 권위에 대한 순종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순종을 지키실 때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는 역사상 최고의 하나님의 역전승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에 말씀하잖아요. 이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흠이 없는 역전승입니까? 오늘도 가정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학교에서 허물이 있고 약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직장에 들어가서도 상사가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함을 배우는 사람,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비록 처음에는 내가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실수가 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이와 같은 역전승을 저와 여러분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신 백부장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엄청난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믿음이 큰 자라고 칭찬한 경우는 딱 2번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번 중에 1번이니까 얼마나 귀중한 믿음입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는데 거기에서 백부장 장교의 계급을 가진 로마 장교가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중풍병으로 괴로워하는 자기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백부장이 뭐라고 말하느냐?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예수님은요 분명히 백부장의 집에 가실 의향도 있으셨고 준비도 되셨고 가려고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너무 황송한 일이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그저 그 자리에서 명령만 내리시면 자기의 하인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부장이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근거까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로마서 8장 9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백부장이 처음에 한 말이 나도라는 말이에요. 나도. 로마의 한 군단에는 보통 군사가 6,00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군단 안에는 군단의 사령관과 연결되어 보고하는 백부장이 60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6,000명의 군대에서 로마 장교가 60명이니까 한 사람당 100명의 군사를 거느려서 백부장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자기 위에는 사령관의 권위가 있고 다시 그 위에는 로마의 권위가 있었습니다.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그 권위에 복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아래에 있는 병사들에게도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장교인 백부장이 예수님께 지금 이런 뜻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권위 아래에 있습니다. 따라서 제게도 권위가 있습니다. 즉 제가 말 한마디 하면 제 밑에 있는 군사들이 즉시로 그 명령에 따라 움직입니다. 하물며 이런 권위보다 더 큰 권위가 주님께 있음을 나는 믿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권위를 아는 백부장을 보고 예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고 칭찬하신 믿음이란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알고 그 안에서 순종으로 행하는 믿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올바른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 믿음의 성장은 권위에 대한 순종을 따라갈 때 그때 여러분 내 능력을 뛰어넘는 내 수준을 뛰어넘는 내 클래스가 아닌 하나님의 클래스까지 가는 그런 놀라운 성장과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꾼을 뽑을 때에도 성경은 다른 것 상관없다. 돈이 있든 없든 유명하든 안 하든 능력이 있든 없든 그게 아니라 권위를 알고 순종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자, 집사라고 하는 직분, 여기서 집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고 말하는데 1차적으로는 종, 일꾼이라는 뜻이지만 타인의
권위 아래에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직분을 맡게 될 때는 반드시 위의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가 아닌가를 시험해 보라.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면 된다. 왜요? 능력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니까. 자, 외람 때지만 제가 상파울로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종종 간증할 때가 있죠. 사실은 그 역사를 뒤돌아보면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권위와 순종을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였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간증할 수 있습니다. 제가 파라과이 델레스에서 17년 반, 그러니까 횟수로 18년을 사역하고 정말 좋을 때 갑작스럽게 명령에 따라서 상파울로로 가게 되었을 때 당시에 모든 교인들이 저를 걱정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권위에 순종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너무 힘든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당시에 순복음 상파울로 교회는 약 11년 정도 건축이 멈춰져 있는 상태, 또 큰 옆에 인쇄소로부터 고소 고발들을 당한 상태, 재정적인 압박, 성도들의 낙심, 좌절의 분위기, 보이지 않게 내면에 쌓인 불평과 원망과 염려와 근심 등, 회사로 치자면 어떤 면에서는 회생불능의 상태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자였기 때문에 저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도 제가 처음 상파울 교회를 방문하여서 들었던 그 말이 가슴에 남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도 정말 뜨겁게 가슴에 새겨지는 거예요. 처음 갔을 때 6분의 시무장로님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다 함께 모여서 아주 죄송한 표현이지만 좀 허접한 소파에 이렇게 다 앉으셔서 분위기가 교회 사무실인데 짓담한 건물에 막 그런 분위기니까 제 기억에 창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하여튼 막 콘크리트로 된 그런 좀 삭막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제가 처음 갔어요. 이제 제가 왔으니까 인사하러 다 오신 거예요. 6분이 소파에 앉아서 당시에 장로회장님들이 장로님들을 다 한 마음으로 세워놓고 이렇게 제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고 결정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였었어요. 정말 그때 그 말이 제 가슴속에 새겨졌고 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기대되어졌고 믿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솔직히 얘기하면 그때 분위기가 좀 그런 분위기일 수밖에 없는, 제가 도망가면 다른 길이 없으니까 하여튼 그런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도 좀 있었을 것이고 어쨌든 간에 그러나 그게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사실 그 6분의 장로님들만 이렇게 보아도요, 초창기에 비행기 없을 때 배 타고 상파울에 이민 오신 분도 계세요. 굉장한 말하자면 그 지역사회에서는 유지이죠. 또 본인의 형제만 11분이 넘어서 그 큰 대가족이 전부 다 상파울로에 와서 다 자리를 잡고 계신 분, 그러니까 가족, 친지, 사돈 이렇게 하면 엄청난 그런 어떤 좀 인맥을 갖고 계신 분, 그리고 상파울에서 한인회장, 체육회장을 지내신 분, 다들 세상적으로 또는 인간적으로 본다면 괜찮은 분들인데 그러나 그런 것으로 교회의 영적인 문제를 다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 들어와 순종하겠다고 결심하는데 저도 그랬죠. 근데 제가 정말 그렇게 크고 많았던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를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다 해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역사하심. 그러니까 4년 정도 되었을 때 상파울로에서는, 당시에 상파울로는 엄청나게 큰 도시예요. 지금 차가 하나도 없는 저기를 찍어놔서 그렇지 저 도로가 상파울에서는 가장 큰 도로입니다. 12차선, 16차선인가? 가장 큰 전철역 바로 앞에 서울역이죠. 저 땅을 상파울에 있는 대학들과 종합병원에서 구입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못하던 땅을 하나님의 권위를 순종하는 믿음의 교회에게 선물로 주시더란 말입니다. 네?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였었어요. 그리고 제가 갑작스럽게 또
이곳으로 명령에 의해서 제가 오게 되었을 때 그때 성도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안수 집사 회장님이 안수 집사님들 막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한다는 얘기가 목사님이 처음 교회 와가지고 시킨 대로 예배 나오고 그리고 기도하고 또 제자 훈련 할 때는 진짜 힘들다고 생각했습니다. 독한 놈이 하나 와가지고 무지하게 고생시킨다는 생각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돌아보니까 그 권위 아래 순종하는 사이에 다 집 사고 가게 사고 다 잘됐다고 간증하는 거예요. 물론 그 수준의 표현입니다. 그게 뭐 눈에 보이는 집 사고 가게 사서 그건 아니죠.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들어와 순종하다 보니까 믿음이 좋아지게 되고 잘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풍성히 얻는 믿음의 본질은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생명을 풍성히 얻는 믿음의 본질은 선악이 아니에요.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맞다 틀리다 내 편이다 네 편이다가 아니에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 안에 들어와 순종할 때 비록 내 눈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내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 치료의 은혜, 가난과 저주를 이기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 하나님께 주시는 부활과 영생에 대한 믿음의 은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복을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받은 것을 당연하게만 여기고 마치 버릇없는 아이가 부모한테 함부로 하듯이 하나님한테 친구처럼 하자고 그러고 내 마음대로 알아서 하겠다 그러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따라오는 심부름꾼이나 되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것이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겠습니까? 제 소원은 요즘 갈수록 명확해집니다. 끝에 가서 마지막에 우리 모두가 구원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이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게 너무너무 소중해요. 여러분, 내가 옳고 그름을 따라 선택하는 것이 그것이 좋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반드시 깨트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자기 선택이 많은 시대가 돼요. 그래서 각자 도생 이런 말들을 하게 되죠. 내가 옳고 그름을 따라 선악을 따라 선택하게 되면 그러면요 처음에는 내 생각대로 하는 선택이라서 내 뜻대로 되는 것처럼 보여요. 100% 내가 선악을 따라 선택하면 100% 처음에는 봐라 내 뜻대로 되잖아 잘 되는 것 같아.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풍파가 다가오고 내게 예측하지 못할 돌발 상황이 생기고 대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냥 한순간에 박살이 나는 거예요. 안 된단 말입니다. 완전하거나 전능한 것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처럼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나는 이 잔을 마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었고 아버지의 원대로. 여러분, 세상에 살다가 교회 들어오면 자 이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서 예배를 드리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전까지는 주일날이 되면 놀러 다니는 날이고 친구들 만난 날이고 가족들이 모여서 밥 먹는 날이고 쉬는 날이고 집안 청소하는 날이고 내 뜻대로 하는 날이었는데 그런데 교회를 왔더니 이게 무슨 주일날 꼭두 새벽부터 나와서 예배 드리라고 봉사하라고 그러고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니까 이게 여러분 내 뜻대로 이게 선택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될지라도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전능하심을 믿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풍성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누려지는 역사, 끝까지 승리하고 갈수록 좋아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요, 처음에는 다 내 생각과 다른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리고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다이 밭 크라이스트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보면, 그러면 처음에는 조금 어렵지만,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처음에는 불편함이 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리며 우리 믿음 안에서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오늘 성찬을 대하면서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의 권위 아래 순종하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머리뜻수까지 헤아리세요. 절대로 내가 할 수 없는 거 하라고 얘기 안 했어요. 또 이 말하면, 야, 하나님이 나보고 내일 갑자기 아프리카로 선교 가라고 그러면 어떻게, 그런 거 다 알아요. 하나님 지키지도 않아요. 여러분한테 말도 안 해. 그런 거는 딱 할 만한 걸 얘기하세요. 딱 할 만한 거. 그때 여러분 수준에 맞게 씨름하십시오. 그래서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아멘 해보면 그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고, 우리는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한 분밖에 없는 독생 성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변치 않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진리로 권능으로 임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선교지와 선교사님 위에, 조국 대한민국과 이 미국 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